할렐루야. 여러분, 여름이 돼서 지난 한 주 날씨가 무척 더웠습니다. 수고 많으셨죠? 일터에서 일하시고 또 자녀들 돌보시고 멀리 있는 자녀들을 위해 여러 모양으로 애쓰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귀한 결실, 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68년에 평양 출신으로 양반집에서 태어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재능이 특출났다고 그래요. 6살 때 사서 삼경을 다 외웠고,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서 삼경. 12살 때에는요, 백일장에 나가 장원에 뽑힐 정도로 신동이었다고 하네요. 이기풍이라는 청년입니다. 바로 이분이죠. 그런데 청년이 되어 관직을 얻을 때도 잠시 있었습니다만 방탕한 생활을 하였고 혈기가 대단한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발로 차버리고 상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그런 사람이었대요. 자기를 따르는 다른 청년 무리들과 함께 자기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해야 됐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집어치워 버리는 마치 깡패와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미국에서 선교사 한 분이 평양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분의 이름은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워낙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분이어서요. 최초의 신학교인 평양신학교를 세우신 분이기도 하죠. 이분은 시간이 날 때마다 평양 길거리에서 찬양을 하며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나와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이기풍 청년이 지나가다 이것을 보고 무척이나 마음에 안 들었다고 그래요. 당시 조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서양 사람들은 우리 땅에 침략하고 우리의 것을 빼앗으러 오는 사람들, 이런 인식이 강했다고 합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을 전하는 선교사도 다를 바 없겠지. 그래서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마페 선교사에게 돌멩이를 하나 던졌는데 그것이 이마에 정확하게 명중을 해가지고 금방 피투성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해 공작이 한 번으로 끝나지가 않았다고 그래요. 선교사님이 노방전도를 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기풍 청년은 다른 무리들과 함께 찾아가서 방해하고 또 심지어 또다시 돌멩이를 들어 선교사님의 턱에 큰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이 상처는요, 평생 같다고 하죠. 사무엘 선교사님과 교회는요, 깡패로 소문난 이기풍 청년을 위해서 몇 날 며칠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 영혼도 만나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교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임하셔서 이야, 예수가 진짜 계시는구나, 예수가 메시아시구나라는 것을 알고 믿고 거듭나게 되었던 것처럼 교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이기풍 청년을 좀 특별하게 만나 주셨어요. 어느 날 밤에 꿈을 꿨는데 지금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한 신비로운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다 그래요. 한밤중에서 잠에서 깨어난 이 이기풍은요, 그 다음 날 자기가 알고 있는 한 조선인 크리스천을 찾아가서 간밤에 꾸었던 꿈을 이야기했더니 그 성도가 단번에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당신이 꿈속에서 만난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꿈이 너무나 이상했던 이기풍은요, 그때 이 전도자 조선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었고 성경도 배우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믿고자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선 또 얼마 후에는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을 찾아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소, 이제 나도 예수님을 믿소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행한 일들에 대해 선교사님께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교사님은 대번에
나는 이미 당신을 용서했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고, 평양신학교에 들어와서 한번 공부해 보는 게 어떻겠어요? 이 제안을 흔쾌히 수락한 이기풍 청년은요,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 중 한 명이 되었고,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 안수를 받은 분들 중에 한 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로 파송이 되어서 거의 반평생을 그곳 제주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주도에 가면은요, 이기풍 목사님이 세운 교회들과 기념관이 있어요. 저도 제주도에 전도 여행을 갔다가 기념관에 들른 적이 있는데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주 신비로운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간증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고덕 지구촌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제주도로 성지순례를 한번 다녀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목적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깡패로 살던 이 청년이 복음을 듣고 교회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된 이 사건, 완전히 거듭나고 완전히 인생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익숙했던 모든 환경을 버려버리고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이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변화될 수 있을까? 사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하려면, 내 의지로 하려면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일하시며 은혜를 주시면 어떤 인생도 변화되지 못할 인생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바뀌길 원하는 누군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분들에게도 말씀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이 자기가 바라던 뭔가를 성취하기는 했는데 이상하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이것만 이루어지면 내 인생 폈다, 이제 성공했다, 끝났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그것이 끝도 아니었고 목적도 아니었고 그 끝에는 오히려 허망함만 있었다라는 것을 삭개오는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난 이 사건,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받으시고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중에 여리고라는 작은 도시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여리고 하면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성이 바로 여리고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고 하다가 무너져라, 우르르 무너졌던, 바로 그 여리고 맞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예수님 시대의 여리고는요, 여전히 소도시였지만 수로가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이어서 꽃이 많고 항상 꽃향기가 나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따뜻한 날씨, 꽃향기가 온 도시를 감싸고 있는 아름다운 곳, 작은 파라다이스라고도 불리었던 고급 휴양지였다고 그래요. 한번 볼까요? 물론 예수님 시대에 촬영한 사진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에 찍은 사진인데, 바로 이 여리고라는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면은요, 유다 광야, 다 사막이에요. 근데 유독 여리고만 이렇게 나무도 풀도 꽃들도 여전히 풍성하게 자라나고 있어요. 그만큼 물이 풍부한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척박한 지역에서 말이죠. 이렇게 아름다운 곳, 삭개오는 이런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요, 예수님 시대 당시에 이 여리고는 발삼이라는 향유의 수출이 아주 잘 됐던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소득을 벌어들이던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삭개오, 여러분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청결하다, 깨끗하다 이런 뜻이에요. 부모님이 아기를 출산을 했을 때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청결하고 의로운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 주었겠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삭개오의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도 의롭지도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요, 세리장이요 부자라, 세금을 징수하는 관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리라는 직책은 세금 징수원이거든요. 근데 세리들 중에서도 장, 그러니까 세무소장 정도로 보입니다. 이게 우리 요즘 같으면은 세무소장 그냥 고위직 공무원이구나 생각을 하겠지만 당시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세금을 거두면 누구에게 바쳐요? 로마 중앙정부로 바쳐야만 했어요. 그리고 당시 로마의 정책이 좀 독특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도시 여러 가지 여건과 형편을 살핀 다음에 세금을 도시 전체로 매겨버려요. 예를 들어 여리고서는 장사가 잘 되니까 세금 100억 딱 매겨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구한테 이름을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세리로 임명받은 세리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100억만 내면 됩니다.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세리들이요, 집집마다 세금 정합니다. 사업장마다 자기네들이 세금을 정해요. 그리고서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집집마다 사업장마다 다 세금을 뽑아냅니다. 그런데 100억이 정해졌으면 100억만 받느냐? 110억, 150억, 가능하다면 200억까지 어마어마한 세금을 막 뽑아내는 거예요. 로마 정부는 100억만 딱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게 100억은 주고 나머지 남는 돈은 어떻게 해요? 세리들끼리 나눠 가지는 거예요. In my pocket.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국민들도 백성들도 알아요. 그런데 이 세리들 뒤에 누가 있어요? 로마 군대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감히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세리들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인간들. 얼마나 싫어했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이 말하는 대표적인 죄인 리스트가 강도, 창녀, 살인자, 그리고 세리 이렇게 포함시킬 정도로 세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손가락질과 지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성경학자는요, 신체적 열등감으로 말미암아 돈에 대한 집착이 더 컸을 것이다 라고 보는 그러한 견해도 있습니다. 키가 작아서 오히려 잘된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것이 자신에게 열등감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삭개오,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게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 따지지 않고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지 했던 이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평강을 주게 될 것입니다. 자, 세 가지의 내용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이죠.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님께서 이곳 여리고로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삭개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던 것으로 보여요. 우리 세리 같은 우리 동족들이 생각하는 우리 죄인들과도 친구가 되어주시고 아픈 사람의 병도 치유해 주시고 천국 복음을 주시면서 소망을 주는 분이시다더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바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시더라. 그런데 만약 그 예수가 우리 동네로 오신다면, 내가 그 예수를 만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삭개오 안에는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가보니 이미 예수님을 보러 온 수많은 여리고 시민들이요 모여 있어서 백성들에게 미움받고 키 작은 삭개오는 감히 군중들 틈으로 들어갈 엄두가 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놓은 것이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얼굴이라도 좀 보자. 그래서 옆에 있는 큰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나무예요, 여러분. 어이구, 벌써 떴네요. 네. 일명 삭개오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선교를 갔을 때 여리고에 갈 기회가 있어서 가봤거든요. 그런데 신시가지가 있고 구시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리고가. 근데 신시가지는 아까 사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풀도 나무도 꽃도 많은 동네인데, 구시가지는 성지 순례차 오는 곳이고 가난한 동네예요. 그런데 딱 구시가지에 들어가자마자 아랍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삭개오 나무 막 이러면서 안내를 합니다. 벌써 알아보고. 이 나무가 바로 삭개오 올라갔던 그 나무라는 거예요. 틀림없냐니까 틀림없대요. 내가 사진을 찍어줄게, 카메라 달래요. 그리고 나한테 5불만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돌 무화과 나무가 2000년씩이나 이렇게 오래 살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아마 추정만 그렇게 될 뿐 실제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인지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돌 무화과 나무와 똑같은 비슷한 종류의 나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바로 이곳에 올라갔던 거예요. 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죠. 예수님이 딱 지나가시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자 나무에 올라가서 드디어 예수님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한 호기심으로 이렇게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헬라어 원어 성경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좀 특이한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가 예수를 보고자 하되, 헬라어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에제테이 이데인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그냥 호기심으로 보았다, 보고 싶어서 올라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하자면 집요하게 찾았다,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원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만나기 원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간절했을까요? 성경학자들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삭개오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원하던 돈을 많이 벌었지만 이상하게 불안과 두려움이 내게서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집에 살고 멋진 자동차 굴리고 맛있는 음식 먹고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자동차 살 때 그때뿐이었어요. 최고의 셰프가 음식을 만들어 줄 때 맛있게 먹으면 그때뿐이었어요. 조금만 지나도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오고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이 삭개오를 찾아오는 거예요. 돈만 많으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구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알고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죄인들을 죄에서 자유케 해주신다더라. 예수님을 만나면 몸도 치유될 뿐만 아니라 참된 평화를 얻게 된다더라.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 소망을 주신다더라.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해서든지 마침 내가 살고 있는 여리고로 오신다는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만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서 딱 드디어 보게 되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가던 걸음을 딱 멈추시고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딱 쳐다보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삭개오야, 5절 말씀이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니, 삭개오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거든요. 언제 자기소개를 한번 한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나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마치 나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로 들어오신 것처럼 삭개오야 부르시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좀 들어가야겠다라고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놀랐지만 너무나 기쁜 마음에 삭개오는 나무에서 내려왔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게 됩니다. 삭개오의 이름만 아셨을까요?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왜 그렇게 돈에 대해 집착을 하여 부자가 되기 위해 물불 안 가리고 사람들의 멸시를 받으면서까지 부자가 되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부자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공허함과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 삭개오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닌 주님이 전해주시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당시 여리고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만나고자 모였지만 그날 그 저녁 예수님의 임재 안에 있었던 사람은 삭개오가 유일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삭개오를 만나 주셨을까요? 성경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제가 종합해보고 제가 기도하며 저도 얻어낸 결론은 무엇이냐? 내 중심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간절히 구하는 그 믿음,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의 상태도 잘 알고 계세요. 어떻게 지난 한 주를 살아왔는지, 얼마나 고단한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지금 불편한지, 어떤 불안함과 어떤 두려움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건져주기를 원하세요. 이제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안과 소망으로 자유케 하시기를 누구보다 예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면서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지금 사업장이 잘 되게 해주세요. 저는 이보다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 은행 잔고가 많이 차오르게 해주세요. 왜 다른 사람 주식은 오르는데 내 주식만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내 주식도 좀 오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번 승진 꼭 내가 올라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중심에, 내 인생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돈을 올려놓거나 권세를 올려놓거나 세상 소망, 세상의 어떤 것을 올려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중심을 말씀에 비추어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은 들어오실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예수님만을,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선물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만을 간절히 구하며 소망할 때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세요. 내 사정과 형편을, 내게 필요한 은혜가, 내게 필요한 진짜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내 중심에 임하실 때 나를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업장에 있는 문제, 일터에서 있는 문제, 관계의 어려움, 예수님만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은혜와 감동으로, 지혜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뜻, 주님 주시는 감동,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말이죠. 어쩌면 나는 여전히 주님을 이용해서 세상에 어떤 것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 두려움과 불안함이 떠나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어쩌면 지금 이 문제가 주님께 맡기지를 못하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관계가 지금 너무 꼬여 있어요. 일터 사업장에서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를 않아요. 주님께 물어보셨습니까?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해 보셨나요? 주님은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면 좋은지,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은 길인지 주님은 선하신 계획을,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까지도 이미 마련해 놓고 계세요.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예수님만을 구합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될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주님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와 늘 함께 하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는 삭개오처럼 예수님의 임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함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면서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단합니다. 마음속에 결심한 회개의 구체적 내용을 예수님께 고백을 해요. 근데 어떤 성경학자는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시기 전 삭개오는 이미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영접을 했든 지금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을 했든 삭개오가요, 아주 중요한 결단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불법을 행하며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이것이 죄인 줄 저도 압니다. 이제 회개합니다 라고 그의 회개를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고백이 끝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뉘우치는 것은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회개의 결말, 회개의 열매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으면 이제 그 죄에 대한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의 패턴을 버려버리고 그 행동과는 전혀 다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새 출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삭개오처럼 말이죠.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뚝 떼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었거든요.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회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변화된 삶의 행동으로까지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고 친히 집에까지 오신 예수님 앞에 삭개오는요, 진심으로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변화된 행동으로 보여드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삭개오가요, 원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말로만 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회개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라고 말로만 하지 않고,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해석을 하자면 행동을 하면서 말을 해요. 자기의 비밀 금고를 엽니다. 그곳에 쌓여있는 수많은 돈을 끌어내고 자기 종들에게 주면서 지금 어느 집이 되게 힘들지, 그 집 누가 병들고 그 집은 집에 먹을 게 없고 그 집에 가서 이거 나눠줘.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떼어 이렇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금더미를, 은덩이를 또 재산을 꺼내내가지고 종들에게 맡기면서 어느 집 내가 사실 거기 100만 원만 세금 거두면 됐는데 300만 원 거뒀거든. 4배 800만 원 갖다줘. 내가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변화됐다고 꼭 전해. 예수님, 내가 이렇게 잘못한 거 진짜 회개했으니까 4배로 갚겠나이다. 행동하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만 회개하는 것 물론 주님이 받아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그 이후 우리의 삶을 계속 바라보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진정 회개하며 진정 회개의 행동을 할 줄 아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그에게 하늘의 평강과 소망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도 맡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3장 8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영어 성경에서는 produce fruit, 열매를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keeping, 계속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 중에도 아침에 눈만 뜨면 평안과 소망보다는 불안과 이유 모를 두려움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왜 아침에 눈 뜨면 이렇게 불안할까? 출근길이 왜 이렇게 힘들까? 인생이 참 쉽지 않다. 물론 사람의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 가운데 우리는 그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어쩌면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입으로는 회개했지만 회개에 합당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할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루며 살아갈 때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우리 안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죄의 습관들 다 떠나갈지어다. 죄의 습관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매일 아침 집에서 일터에서 우리를 찾아오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축복의 기도, 선포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함께 있습니다. 우리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의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왜 굳이 여리고를 들렸어야만 했는가? 돌아서 가야만 했거든요. 직선으로 내려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 때문에 오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멸시받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서 이 말씀을 하세요. 9절과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셨죠. 이제 이것을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미션으로 분명히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내가 내일 아침 출근하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하려 함이라. 내가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도, 혹은 내가 운동장에 가서 운동을 하는 것도, 물론 건강을 위해 운동하고 열심히 재미있게 운동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곳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하려 함이라. 이 고백, 이 실천이,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나누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천국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왜 당장 데려가지 않고 몇십 년의 인생을 허락하셨고 함께 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약속을 하셨을까?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예요. 죽어가는 영혼,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 여전히 병들어 있는 그 영혼에게 구원받은 내가, 은혜 받은 내가, 기적을 경험한 내가 증거하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도 치유받고 그도 거듭나고 그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시며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장이 잘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잘 되고 끝이 아니라 방금 나누었던 대로 잘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영혼들에게, 더 많은 세상으로 나아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며 귀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의 간증만 나누고 마칠게요. 1970년대 초반까지 미국의 37대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우리 라이언 형제님은 아주 잘 아실 것 같아요. 오리지널 아메리칸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예배를 거의 빠지지 않고 항상 같이 드려주세요. 대통령 한창 임기 중간에 이분이요,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만 탄핵을 당할 것 같으니까 중간에 사임을 해버려요. 그리고선 재판을 받게 되고, 그런데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요,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도청하고 감시하고 사건 조작하고 얼마나 정말 악독하게 이런 일들을 벌였는지,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진 다음에 아주 그냥 미국이 들썩들썩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뒤에서 다 조작했던 사람이 있어요. 계획하고 실행했던 사람, 바로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닉슨 대통령의 오른팔이자 보좌관으로 불렸던 사람. 근데 별명이 뭐였냐면요, 뭐든 찍어내버리는 도끼, 뭐든 잘라낼 수 있는 면도날이었다고 그래요. 왜냐? 정치적 목적과 승리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대요. 이 사람에게는 선과 악이 없었대요. 승리만 있을 뿐. 그래서 어떤 기자가 이 사람에 대해 취재를 할 때, 정치적 승리를 위해서라면 돌아가신 할머니 무덤이라도 파서 관뚜껑이라도 열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은 사임하고 이 사람은 재판을 받고 오랜 기간 감옥에서 수감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찰스 콜슨 친구 중에 한 명은요, 신실한 크리스천이 한 명 있었다고 그래요. 참 이것도 복이죠. 이 찰스 콜슨을 위해서 거의 매일같이 중보기 드렸다고 그래요.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도 기도했고, 그리고 드디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어느 날 찾아와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찰스,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는 무슨, 감옥에서나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친구를 향해 이 크리스천 친구가 책을 한 권 선물을 했는데,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책을 받기는 했는데 거들떠보지도 않았대요. 감옥에 그냥 올려놓고서는, 감방에 올려놓고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감옥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너무 심심하고 무료한 나머지 이 책이라도 좀 보자, 순전한 기독교를 펴서 읽는 순간 자기의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아마 중보기도 덕분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겠죠. 이 책이 가르쳐준 성경도 함께 열어서 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감옥에서 기나긴 형계를 다 마치고 출소한 그는요, 나오자마자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간증책을 집필해서 내게 되는데, 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Born Again. 벌써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표정이 바뀌지 않았어요? 인상부터 바뀌어요, 여러분. 인상부터.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었는데 백악관에서 감옥까지.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분 이 책을 통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하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찰스 콜슨은 교도소 선교회를 설립을 해서 남은 인생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을 하다가 주님의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시기를 나보다 예수님이 더 원하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길을 놀랍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진정으로 예수님만을 구할 때,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회개하며 뉘우칠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한마디라도 입을 떼기 시작할 때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한 번만 기도할 때 주 예수여, 내가 다른 것 다 예수님께 맡기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중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감동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만을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여, 나와 우리에게 지금 임하소서.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임하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한 분 한 분 주님 만나 주시고 이제 모든 두려움을, 모든 불안함을, 주여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시는 문제 해결 방법,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 예수여, 그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우리 딸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덕 지구촌의 모든 성도님과 자녀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소서.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은혜와 감동을 주소서. 주님만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네.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기쁨으로 걸어, 마지막으로 은혜 안에 걸어가겠네. 은혜 안에 걸어가겠네.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십니다.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은혜에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녀들과 영혼들에게도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임재 안에 모두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안함은 이제 떠나갔으니 하늘의 평화를 누리며 주님의 말씀,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이번 한 주도 우리를 도우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역사하심이 말씀을 따라 주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일터와 고덕 지구촌 교회와 몽골 선교와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